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목격자. 무슨 드라마 제목은 아니에요. 목격자. 옛날엔 이 텔레비전이 없을 때 라디오로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할 때에 아주 실감 있게 효과음을 이렇게 효과를 많이 이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거기는 효과음 따로 열 것도 없고 수사시라고 무슨 제목같이 목격자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을, 이게 말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도 아니고 무슨 신화도 아니고 야화도 아니고, 이건 사실이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져도 보았다. 이렇게 확실한 그 증거자들. 이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건 전설이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보고 만지고 너무너무 확실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그걸 증언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 이 말씀도 이제 여러 사람이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은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1장 여기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얘기지요.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서는 사람은 소문 듣고 나 증인 서겠습니다, 이건 안 되거든요. 소문 듣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확실하게 자기 귀로 들었다든지, 자기 눈으로 보았다든지, 자기 손으로 만졌든지, 현장에 있었든지, 그래야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효력이 나타날 수 있지. 어디서 들은 소문 가지고 나 증인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이 틀림없는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걸 증언하는 증언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증언했던 이 증언을 우리가 같이 지금 읽었어요. 사도 요한의 증언부터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여기 이 태초에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태초, 이건 글로 쓰면 같은 태초인데 이건 시간상 엄청난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당시 그때를 태초로 한 거고, 사도 요한이 지금 증언하는 이 태초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영원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지금 증언하거든요.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들었다는, 틀림없이 들었다,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그 시대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세상 창조할 때도 아니고 그 영원부터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요한이 이제 여기 요한 1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을 우리가 소문에 들은 게 아니다. 우리가 직접 들었다. 뭐 그렇죠. 제자였으니까. 또 눈으로 보았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사 이적들을 확실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조금 더 거짓이 없고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세상에 쌓을 곳이 부족하겠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사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뭐 놀라운 일 행한 건 아주 지극히 적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기는 뭐 우리가 사복음을 이렇게 봐도 예수님이 어쩌다가 병 고친 게 아니잖아요. 매일 예수님 뒤에는 1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는 농경 생활이에요. 농사짓는. 그래 뭐 시간이 좀 많겠지요. 요즘 뭐 이모작도 삼모작도 하고 뭐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고 아니라고 뭐 시간도 없지만 옛날에는 뭐 심어놓고 자랄 때까지 김 좀 메고 나면은 그냥 뭐 할 일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맨날 그저 추수해놓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노름이나 하고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노름하다 돈 떨어지면 옛날에는 마누라도 잡히고 노름했어요. 참 얼마나 우매한 민족인지 몰라. 옛날에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학교도 세우고요. 신식 교육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참 새 나라가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래 된 거예요. 옛날에 그저 한의사도 몇 명 없던데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의사가 선교사 이름으로 들어와서 의술을 행하고. 참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게 하루에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그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 그것도 남자 장정만 5,000명.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인 데 가보면 여자들이 더 많아. 식당에 가보면 남자는 몇 명 없어. 맨 여자들이지. 남자 5,000명,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합하면 뭐 이건 주먹국으로 따져도 10,000명이 넘지요. 그런 숫자가 매일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는데 그게 꼭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한 끼 오도 먹어서 따라다닌 것도 있겠지만 병자들 지금도 병자 많잖아요. 길거리에 보면 병자 없는 것 같아. 병원에 가보면 병원도 많은데 그 대학 종합병원들 뭐 가면 아이고 입원 환자들 얼마나 많아요. 매일 치료받겠다고 접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의술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맨 병자요.
건강하다고 다니는 사람들도 병 없는 사람이 없어. 그 옛날에 예수님 때야 뭐 오죽했겠어요. 뭐 의사가 뭐 이렇게 많아요. 병원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 맨 병자.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모세. 주님이 거기 갔을 때 한 번씩 물이 끓어오르면은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그냥 수많은 병자들을 가족들이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물이 한 번씩 끓어오르는데 제일 먼저 뛰어든 한 사람만 고침받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 신기한 연못이지. 예수님이 거기도 찾아가셨잖아요. 예. 그래 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 고치니 그게 매일 그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 그 환자들 그 만날 따라다니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이 어쩌다 병 고친 게 아니라 그 병 고치고 그런 거 다 낱낱이 기록하면 책을 만들면 그 책을 세상이라도 쌓아둘 곳이 부족하겠다. 이해가 가지요. 매일 그렇게 1년 365일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 고쳤으니까. 왜? 안식일을 범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 가운데 소나 양이나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오는 병자들을 1년 365일 그 수많은 병 그걸 3년을 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사실 그런 분이 왕이 됐다 하면 뭐 그 나라는 뭐 먹을 거 떨어지면 먹을 거 주시지, 병 들면 병 고쳐 주시지. 와 이거 뭐 요즘 말로 짱이지. 이런 왕은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달려드는 거죠. 이제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소문만 들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다.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뭐 제자들이니까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봐라. 주님을 그냥 붙잡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도마는 뭐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손 넣어서 만져봤잖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인데 우리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병 들어 죽고 뭐 나이 들어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래서 다 우리 생명 저주받은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은 새 생명이라는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께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됐다. 야, 이거보다 뭐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그 새 생명을 부어주는데 날마다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요. 뭐 이거 쭉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읽을 텐데 뭐 다 찾아보노라면 시간도 짧을 거고.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거예요. 그걸 말로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어떻게 증거해요? 말 들었다고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권능을 주었더니 12 사도가 70 문도가 나가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귀신도 물러가고 병자도 물러가고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도 쫓아나갔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병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가는 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귀신 쫓고 병자 일어나고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나를 믿고 너희가 나를 증거함으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제자들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거지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예수님을 본 자가 증거했으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가 참이라. 예수님에 관해서 본 자가 내가 증거하니 이 증거는 참이다. 심지어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운명하는 그 밑에까지 가셨다고요. 예. 그래 뭐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나 다 봤다. 예. 다 봤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시다가 이제 다른 제자는 밑에다 두시고 그 제자들을 올라가서 이렇게 두고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주님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모양이 변하잖아요. 환하게 빛을 발하시며 흰옷을 입고 거기에는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이 따라 올라왔다가 놀라는 거예요. 그 찬란한 빛이. 베드로는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진 뒤에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장막을 치고 한 장막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있고 하나는 모세가 있고 이 장막을 치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그냥 삽시다. 요한은 예수님이 모양을 변한 것까지 모양만 변해요.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도 해요. 그뿐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음성까지. 다른 사람 못 들어도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변한 모습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하는 음성까지 들었어요.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이거 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기사 이적 나타낸 거 이걸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면 세상이 책 쌓을 것도 부족하겠다고 했겠어요. 도마의 증언을 들어보실래요? 도마.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첫 번째 제자들이 이렇게 다 있을 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 살아난 걸 우리가 봤다 하니까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 난 믿지 않는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는 거야. 도마야 네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손을 만져봐라. 손에 못을 박았던 자리, 그 상처 그냥 있어. 손을 옆구리에 여었더니 창에 찔렸던 자리. 무슨 침 하나 맞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주사 맞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못으로, 여기는 창으로.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때야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만져보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참 우린 복 받은 건 안 보고도 믿네요. 우린 만져보지도 않고 믿네요. 할렐루야. 주님의 창자우 손모자우 만져본 도마는요, 그 뒤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구세주라고,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가 십자가 지고 죽은 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증언하면서 북으로 올라가고 어디까지 갔냐면요, 도마는 인도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까지. 거기 가서 순교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도마 마을이 있대요. 인도에 가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그 동네에 거기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의심했던 도마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뿐이겠어요? 누가를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일꾼된 자들에 대하여 자들의 정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사오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큰 권세 잡은 그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네. 누가는 2권을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전에 쓴 글, 누가복음이에요. 그 뒤에 2번째 또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써보내는데, 사도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걸 다 써서 보낸 게 사도행전이에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각하에게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참 복음을 전하던 그 일들을 써보내느냐? 각하가 그 배운 바가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에 학문이 왜 있느냐? 결국 목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과학이 발전되고 다 된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모를 것 같고 그러지요. 처음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요, 우주로 띄웠어요. 쏴 올렸어요. 소련에서 제일 처음 우주선 타고 지구를 탈출해서 대기권을 지나서 저 우주로 간 가가린이라고 하는 소련 군인 중령이 제일 먼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갔잖아요. 그가 올라가서 본부에 타전을 해요. 무전을 보니 내가 이 우주에 와 보니까 암만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다. 어딜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우리 과학이 최고다. 미국은 어때요? 한술 더 떠서 우주에 머무르지 않고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주선이 달나라에 가서 내렸어요. 제일 처음
우주인으로 달나라에가 내린 사람이 암스트롱이에요. 암스트롱이 우주선에서 나와가지고 달나라에 그 기억도 아직 우리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때는 흑백 텔레비전이에요. 거긴 바람도 없어, 공기도 없어, 중력도 없어. 그러니까 무거운 그 우주복을 입고 암스트롱이 껑충껑충 하면서 걷잖아. 그가 나사에 우주선을 발명하고 달나라를 보낸 나사에 미국 거기에 처음으로 타전한 게 뭐예요? 무전보내기. 내가 이 우주에 와보니까 달나라에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서 우주선 고장나면 어떻게 돼? 그건 영영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 그 한마디에 암스트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주선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지 않게. 그 이상이 생긴 날엔 자기는 못 돌아가니까. 예. 그래, 하나님 앞에 달나라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내가 여기 달나라에 와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 이 하나님 믿는 나라하고 이게 달라. 똑같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한 놈은 앞만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는 여기 와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이라는 이런 거예요. 참. 누가가 이런 걸 잘해더라. 이제 데오빌로 가카에게 당신이 배운 모든 그 학문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걸 씁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게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세상의 학문으로 기술로 과학으로 달나라에 왔는데 야, 인간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거기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더 깨닫는 거. 누가가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도 여기 나오잖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때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던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계속 살아나신 것을 저들에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나는 이거 보았다는 거예요. 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하도 내가 쓰는 이 말을, 이 책을 보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고 두 번째 사도행전까지 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술제자 베드로도 증언해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에 관해서 공교히 만든, 이건 머리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어떤 소설 쓰듯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그의 큰 그 위엄을 우린 친히 본 자라. 얼마나 확실하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적도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결론은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자기의 구세주요, 내가 이 죄인이
죄인 중에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 만날 보고도 듣고도 모른다고 했던 이 죄인, 그게 성령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닭 우는 소리만 들려오면, 그것이 길이든 집안이든 어디든지 닭 소리만 들려오면 그냥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그 소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되는 그 상황, 그게 늘 주님 앞에 죄스러워서 시도 때도 없이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아무 데서나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우리 친히 본바라. 예. 그것만 봤어요. 베드로는 뭐 더하지,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올 때,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 그 말에 베드로는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몇 발자국 가는 거예요. 풍랑 보고 어휴, 내가 바다 위에 섰네. 그만 놀라는 바람에 빠져들어가는 예수님이 건져준 사건. 자기는 다른 제자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바다 위도 걸었다고, 몇 발자국을. 예.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친히 본바라. 예.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는, 거기에도 베드로의 증언이 나오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내려오는 걸 들었잖아요. 친히 본바라. 소문 들은 게 아니다. 우리가 지어낸 것도 아니다. 친히 우리가 듣고 보고 만져본 바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면 다메섹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보기 전에는 이건 뭐 그냥 그저 엉터리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인 줄 알았어요. 전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가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그 빛에 그냥 꼬꾸라졌어. 거기서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했지. 예수는 이건 그저 뭐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사도행전 9장 22절에 또 보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 시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는 살아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다메섹 가다가 만나자마자 그 다음 다메섹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눈이 다시 보게 되면서 예수를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 25절을 보며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법정에 서가지고 베스다 총독 앞에 서가지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정신 똑똑히 차린 말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늘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제자를 통해서 내가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각하여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확실하면 법정이요, 총독 앞에서요 벌벌벌벌 기어야 되고 나오던 말도 들어갈 판인데 말 잘못했다가 하는 뭐가 잘하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 바랍니다. 와, 얼마나 확실하면 그러겠어요. 뭐 증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스데반의 증언도 있네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돌이 날아오기 직전에, 돌이 날아오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렸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좀 서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나를 좀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그걸 좀 보고 있다. 못 본 자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고 있지만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린 걸 보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예수님이, 이 성도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데 주님은 그 고통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어요. 보좌에 앉아있지 못하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하늘 문을 열고 잠시 뒤에 올라올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려고 주님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걸 내가 보노라. 와,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어디 있습니까? 유다의 증언이지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유다가 증언하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3절이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그는 의인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를 내가 무지해서 팔았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군인들, 그를 통솔하던 백부장이 증언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였더라. 못 박아 놨을 때 천지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천둥번개가 치고 심지어 다른 무덤에서 무덤이 갈라지며 무덤 속에 잠자던 성인들이 막 살아 일어나는 그런 사건도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지휘했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보듯이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그때의 숫자가 500여 명이라고 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 본 사람이 500여 명. 500여 명. 아, 그 영혼이 가는 게 살아서 살아 그 모습으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살아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 오순절 사건 나오죠. 오순절 사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모인 숫자 120명.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120명이 그날 성령 받고 주님이 보낸 그 성령이
또 히브리서 11장 35,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확실한 증거 없이 우리 지난주일에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그 일때 보았잖아요. 그거 주님 만난 그게 없으면 그 어떻게 그런 일을 겪겠어요? 너무 확실하니까. 주님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스데반이 본 것처럼 하늘문을 열고 아마 주기철 목사의 영혼이 올라오기를 주님이 서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성령의 증거도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때도 이단이 있었어. 예수님 얘기는 이건 전설이고 뭐 신화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딴소리하는 그런 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바울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까지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 말씀 외에 뭐 다른 얘기, 이단이 뭐예요? 다른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 그런 얘기 어디서 하면 야 지금까지 못 들었던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아니 2000년 동안 여기 기록된 말씀을 목사님들이 뭐 세계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여태까지 아니 안 들었던 말씀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 하신다. 신령하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인간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설도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무슨 야화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너무너무 확실하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건 듣지도 말아라.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증언한 이 많은 제자들의 증언 500명, 120명 이 증언 뭐 그뿐입니까? 지금도 예수님 만난 우리도 예수님 만나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지금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우리 위에 있을 것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주를 믿던 그 영혼들,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던 그 영혼들 받아들여서 처소를 예비하고 맞이하는 것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